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리고 예수께 아뢰되라고 이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은 이 본문의 상황이 이 이전에 등장하는 이 앞의 단락과 말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상황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날이 임할 때 너희가 준비하며 살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이 12장의 주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이라고 이렇게 누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전한 말은 어떠한 말이었느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자신들의 제물에 섞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자신들의 제물, 그 동물의 희생 제물의 이 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따르면 이 피가 섞인다라는 표현은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자신들의 제물에 섞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역시도 그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 이방인이면서 또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변방에 위치한 곳에 이 사람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권력의 중심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경멸한 이 로마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있는 이 자신의 위치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진급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급에 이제는 더 잘 나갈 것에 대한 소망은 없으니까 그의 인생의 낙은 어디 있었느냐,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그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에 있었던, 쉽게 말해서 밑에 사람을 갈구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박지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그 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얻는, 이러한 것에 그의 인생에 그 포커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의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이 강제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 황제의 상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져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경멸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죽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영광, 로마의 평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와 이 폭력을 통한 이 속국들의 평화를 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제 속국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표면적인 평화를 누리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속국들은요, 이러한 강제적인 이러한 억압과 이 박해와 압제 속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인들이 아마도 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어떠한 반란을 일으키는 모종의 이제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이 빌라도가 이 로마의 안정, 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들을 죽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가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이 중에는 갈릴리 사람들도 있겠죠. 이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이들이 반역을 꾀하였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던지, 또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서 하기 위해서 반역하지 마라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무참히 이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것이죠. 로마 군사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죽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피가 내가 드리는 희생제물에 섞였다고 말할 정도로 참혹한 이 상황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요, 이러한 악행을 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피해를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데, 예수님, 이 빌라도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견해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이 갈릴리 사람 앞에 전치사 이 펠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모모에 관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해서 이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왜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신학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질병을 당하든지 그 사람이 해를 당하든지 어떠한 사고를 당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했냐면,
그 개인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죠.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도 잃었을 때 그의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래서 욥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는요,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욥을 향해 나와서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해를 받는 것이 그의 악이 크고 그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이 세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요 신학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본 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이 해를 당하거나 병을 앓거나 어떠한 고난을 받는 것을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빌라도를 통해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그 열심당과 같이 이런 과격파들의 그 옹호하는 이 무력의 사용 같은 것들을 찬성하는 입장 아니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이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사고로 봤을 때 이 갈릴리인들이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내면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궁금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은요, 그 이웃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그 슬픔을 죄의 대가로 해석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죄인됨을 정죄하면서 결국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커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죽음과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빌라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아느냐라는 이 헬라어로 보면 도케이테라는 단어인데, 이 생각하다, 추측하다라는 이 동사를 2인칭 복수형으로 그리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형으로 이 생각하다, 추측하다 이 동사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 듣고 있는 너희들이 현재 갖고 있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느냐? 그들이 죄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생각,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돌리고 정죄하며 남을 비난하는 너희들아, 그 사람들만이 죄가 있는 줄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 아니라는 말은요,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재난을 당한 것이, 해를 당한 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재난과 해를 당한 것이 죄나 이 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그럴 것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라고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처럼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 1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모든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외 없이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죄가 커서 죽임을 당했지만 나는 이렇게 괜찮은 것은,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의로움을 받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들의 교만과 자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짚으시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날에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다시는 게 무엇이냐,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에오, 이 회개하다라는 것에 가정법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문법은요, 계속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문법이에요. 즉 동사의 이 현재형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일시적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지 않으면, 너희가 그날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나중에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나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이전의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되는 게 바로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지 생각이나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한 온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전인적인 회개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의미로 이 신약의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하고 말 것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예시를 들었지만 2절, 3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이면서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이 남쪽 벽과 이 동쪽 벽에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근처에 이 기온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샘은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이 성내에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고, 이 저장된 물을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 곳곳에 이렇게 보내주는 이 연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과 식수를 담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벌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단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의 죄가 더하여서 그들이 죽은 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역 감정 같은 기로한 개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왜냐,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왜?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다른 이방인들을 그 땅에 와서 살게 하는 이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주함을 통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되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문화와 이러한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잖아요.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갈릴리다라고 부를 정도로 업신여기는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 이렇게 너희가 천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냐? 아니라 하면서 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이 실로암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죽었다. 이처럼 그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만이 죄인이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흔하게 벌이는 잘못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뜻밖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에 이 예수님께 나왔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러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떤 고난이 닥치고 해를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11조 안 들여서 그런 암이 생긴 거야. 일본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 지진이랑 쓰나미가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강단에서조차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믿음 없다라는 말을 서스름 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흠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해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처하는 것이고, 해를 받지 않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고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해를 받아야만 사실은 마땅한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어떤 사람이 해를 받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를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처럼 죄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반응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범인을 색출하는 것처럼 색출해서 껌껌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당장에 그 죽음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도는 너희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는 괜찮은 줄 아느냐?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 천한 상대보다 사실은 너 역시도 마찬가지의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남을 손가락질하거나 남보다 조금은 내가 낫다라는 우월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회개의 기회로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하며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이 해를 받지 않는 것인가? 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인가? 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해를 받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그러면서 비유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해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그런데 왜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있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하는 식물 중에 이 리스트에 있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무들을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나 잘 자라고 많이 이 열매가 열릴 때는 1년에 2회 이상 열매가 있을 정도로 이제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포도 재배는요, 그 과정을 보면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다른 설비를 갖춰야만 좋은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나무인 거죠. 포도나무는. 이에 비해 무화과 나무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열매를 잘 내는 나무. 따라서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열매 맺기 좋은 땅, 그만큼 관리된 땅에, 이 기름진 땅에 열매 맺기 쉬운 이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기대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이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열매를 못 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심다라는 동사는요, 이미 완료된 동작을 가리키는 완료 시제로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심어놓고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라는 문구를 헬라어로 보면요, 이 구하였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번 찾아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집요하게 구하다, 열심으로 찾다라는 의미가 담긴 동사예요. 따라서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미 좋은 기름진 땅에 심어놨고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찾았음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주인이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충분히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3년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에게 말해서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명령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이처럼 좋은 조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땅만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그대로 둘 것을 요청하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이런 비현실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진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마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번성시키시고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셨지만, 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 제도는 습관과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사를 가치 없는 것으로 대하고 있고,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없어진 채 외형만 남고 외식과 종교적인 행위만을 자랑하던,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한 전통들과 율법의 행위들에만 포커스를 맞춤을 통해서 외식함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자랑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같이 너희가 그러한 것이다. 또한 여러분, 이 교훈은요, 이 비유는요,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가 심겨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할 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여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보다는 남보다 자신이 나은 양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를 그 좋은 땅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데, 기다린다는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계속해서 찾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요. 또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결국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지만 주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그 간청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남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찍혀져서 불에 던져져서 장작으로나 쓰여질 비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님 오래 참아달라고 이렇게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쩡하게 생존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중보자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흉한 나쁜 놈이냐, 누가 더 죄인인가 서로 비교하고 정죄하고 안심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남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함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예?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조금도 꺼리낄 것이 없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떳떳해. 혹은 나는 신앙인이기에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회개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겸손히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손길로 만지시고 걸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땅을 계속 경작하면서 걸음을 주시면서 자라도록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 모든 것이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나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너희도 다를 바 없다.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르지 않지만 그 은혜 속에서, 자비하심 속에서, 긍휼하심 속에서, 오래 참으심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걸음을 주시고 우리를 경작하며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